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심판 결과가 얼마 안 남은 지금, 그와 관련된 세계 여러 예언가들의 최신 예언들과 2025년 한국의 국운을 향한 말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화제인 유명 무당의 충격적인 2025년 한국 지도자 예언. 이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그 무당은 처음엔 이름을 듣지 않고 이 지도자의 사주만 받아 해석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익히 각종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그 지도자에게 일어나는 숱한 이슈를 알고 있었으나 무당은 오로지 사주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무당은 대뜸 이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언가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당시 사용하던 도구 대신 오방기를 꺼냈다. 보통은 방울을 흔들며 신령을 모시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이 무당은 오방기를 택했다. 오방기를 흔들고 뽑아낸 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오래된 선풍기처럼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예언을 시작했다. 이 사람은 높은 곳에 오르려는 기운이 강하지만 발목을 붙잡는 관제, 시비, 구설이 함께 맴돌고 있어. 본인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그것들이 밑바닥에서 허리춤을 잡는 형세라네. 그러나 그 관제라는 게 결국 운명 속에 쓰여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만든 부분도 적지 않아. 이건 단순히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 몇 번이고 되풀이될 수 있는 그림자를 지녔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몸과 마음이 번잡하고 점점 더 마음의 갈증을 느끼게 될 거야.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의 중심부에 있다. 그러나 이 무당이 말하길 그것이 일시적으로 솟아오른 사건들이 아니라 운명적 굴레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과연 이 지도자의 2025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나라의 미래와 국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졌다. 무당도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해 파고들었다. 내가 이 사주를 보니 조상 대대로 조금 극단적이거나 폭발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아. 가령 젊은 나이에 뜻밖의 일로 떠난 분이 있거나 사고로 생을 마감한 가족이 존재한다. 이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지도자에게는 특히 그 대물림이 깊이 밴 것 같아.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질도 그런 전승의 일부일 걸세. 그래서 조상 공덕을 잘 챙기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이 지도자는 그런 쪽을 잘 믿거나 따르는 편은 아니어 보여. 무당은 오방기를 내려놓은 뒤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만히 숨을 고른 그는 다시금 예언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길 위에 깔린 돌덩이가 얼마나 단단한지는 미리 점칠 수 있어. 이 지도자는 스스로 그 돌덩이를 많이 쌓아왔고 또 그 돌덩이를 치우는 데에 온 힘을 쏟으려 해. 단, 정작 본인이 치워야 할 돌덩이를 남에게 미루거나 애초에 덮어두고 가려 한다면 그 돌덩이가 되돌아와 더 큰 관문이 될 거야. 이 지도자는 분명 많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대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무당은 고개를 돌리더니 조금 더 개인적인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이 지도자는 누구보다 나라를 움직일 기회를 얻고 싶어 해. 그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시행하고 대중 앞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강해. 욕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욕심이 없는 사람은 큰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말이야.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높은 곳에 앉으려 한다면 결국 제 발목을 잡을 뿐이야. 이 지도자가 정말로 2025년 이후 정치적 정점을 노린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 그것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쇄적으로 얽혀 있어.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러곤 다시 오방기를 펼쳐들며 약간 높은 목소리로 예언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2025년 예언 흐름 속에서 이 지도자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라의 국운과 얽혀 새로운 갈등이 더욱 크게 표출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또 다른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이 지도자가 선택해야 할 건 과거의 부채를 어떻게 청산하고 주변을 얼마나 회복시키고 본인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이롭게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녀는 그 지도자가 처한 위치와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이 지도자가 만약 주변을 깔끔히 정리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한 발씩 조심스레 나아간다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일 한 발은 과거의 진창에 빠져 있고 다른 발은 이미 높은 권력의 의자에 올려놓으려 한다면 기대와 달리 무너질 수 있지. 지금도 이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의 운이 크게 들어와 있어. 돈을 끌어당기는 기운도 있고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갖췄어. 다만 그 모든 게 단 한 번의 실책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의뢰인은 무당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앞으로 나라의 국운과 2025년 예언의 큰 흐름 속에서 성공하게 될까요? 아니면 거대한 관제의 발목이 잡혀서 추락하게 될까요?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모두가 말하는 무수한 관제와 법적 분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사라는 게 꼭 죄를 범했다고 해서 모두가 영영 끝장 보는 건 아니지 않나? 스스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성 들여 반성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미래의 문이 열릴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2025년과 그 이후에 이 지도자가 아주 파격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다만 그 기회가 완전히 열리려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든 대중 앞에서의 사죄든 어떤 형태로든 진정성이 드러나야 한다. 즉, 이 지도자가 운세에서 좋은 면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면을 스스로 부풀려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건 비단 그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운과 결부된 거대한 흐름 속의 문제이기도 했다. 정말 큰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역경이 따라온다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과 사건이 얽혔어. 그래서 2025년 국운과 그의 예언을 하려면 이 지도자의 선택과 더불어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벌써부터 시위하고 반대하고 지지하고 뒤에서 호응하는 이들이 다양하잖아. 이 지도자가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녹여내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의 향방이 결정될 거야. 국운 역시 그 틀 안에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되겠지. 이 사람은 대중을 향한 말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누구든 설득당하거나 혹은 격렬히 반발하기 쉽지. 그 능력을 지혜롭게 쓰면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격한 싸움판을 키울 수도 있다. 만약 이 지도자가 훗날 어떤 위치에 선다면 임기 내내 시끄러운 논란이 지속될 것 같아. 특히 관제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우니 굳이 한꺼번에 억지로 넘기려 들기보다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듣다 보니 사람들은 한편으로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만약 이 지도자가 실제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과연 국운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떨어지는가? 그 질문에 무당은 단호하지만 미묘하게 여지를 남기는 대답을 내놨다. 이렇게 말해 두마.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정확한 자기 반성 그리고 진솔한 행보다. 만약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뿐이고 국운 역시 몇 년간은 잦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소모될 공산이 크다. 그는 이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도자는 본인이 걷는 길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조상을 잘 달래라는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거를 깔끔히 정리하고 서야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지. 과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고 주변인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 또한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다 되어야 비로소 국운과 함께 성장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지도자가 원하는 위치에 가더라도 오래 못 간다. 나는 무당이 전하는 이 장대한 예언담을 듣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결국 운명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구나. 특히 대단히 많은 지지와 반대를 동시에 받는 이 지도자의 경우 운세는 큰 집을 짓는 기운이 있는 대신 그 터가 단단하지 않을 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나라의 국운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그 지도자에게 보내는 혹은 그를 주시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말해주마. 운세가 좋아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왕좌에 오르는 이는 없다. 과거가 막지 않다면 미래 역시 막지 못하다. 다만 과거의 과오를 고치고 주변인을 보듬어 함께 가려는 태도를 보이면 국군은 비로소 그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분노와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통합이다. 이 지도자가 진정으로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훗날 역사는 그를 호평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피곤한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다. 어쩌면 이 무당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얽힌 채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실한 태도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그녀의 2025년 국운 예언에 담긴 진짜 의미인지도 모른다. 이 지도자가 누구일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2025년 국운을 통찰하는 그녀의 예언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옛 기록에는 현재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세계관과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쓰인 이야기집이나 설화집 혹은 조상들이 남긴 비밀스러운 문헌을 살펴보면 과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희귀한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오늘날 독자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국시대나 고려 혹은 조선시대의 문헌을 옛 역사책 혹은 과거의 기록으로 가볍게 인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 외에도 흥미로운 일화나 당대인의 상상력, 심지어 미래를 향한 일종의 예언까지도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단어는 불가사의한 미래 통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의 가능성을 담은 일종의 문화유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동아시아에서는 왕조의 교체나 국가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변혁과 관련하여 도참설이나 풍수설 같은 학설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상은 공식 역사서뿐 아니라 설화나 민간 야담에도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몇몇 문헌에는 국가의 앞날, 즉 국운을 가늠하거나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는 문장이 드물게 발견됩니다. 이를테면 하늘이 내린 성인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표현, 혹은 특정 시점에 큰 변화가 닥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라는 구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성인의 출현 시기를 하늘의 징조로 풀이했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특정 명산을 지키는 것이 곧 국운을 보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의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징표가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2. 백두산은 하늘이 내려준 땅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언젠가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나라의 국경 또한 사라진다. 그러면서 통화도 하나가 된다. 4. 2000년대에 큰 전환점이 오는데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실제 역사서에 실린 정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록들을 완전히 허구라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문은 이야기를 발견해낸 과정이나 각각의 예언이 담긴 문헌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민간의 인식, 왕실이나 귀족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예언에 반영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예언들이 남긴 흔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문헌 속 예언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간략히 알아본 뒤 예언 하나하나를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예언이라는 소재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부터 왕조 교체, 자연 현상의 발생, 앞으로 일어날 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늘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적인 역사서에는 이러한 예언이 보통 간략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 유통되던 이야기집이나 야담집, 혹은 승려나 도사들이 남긴 글에는 훨씬 자유로운 상상력과 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여러 도참설이 유행했습니다. 도참이라 함은 한자로 그림도에 암시할 참을 쓰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나 도상을 말합니다. 주로 새로운 왕조가 열릴 때마다 이전 왕조의 도참이 재조명되었고 이를 통해 이 왕조가 명당에서 출현했으며 앞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식으로 민심을 모으는 근거로 삼곤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개창 이후에도 도참설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임진왜란 시기나 병자호란 시기처럼 국가의 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곧 성인 군주가 등장해 민중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일종의 희망이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국면이 올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는 식의 구체적인 예언이 여러 문헌에 구비로 남아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곤자쿠 이야기집이나 우지슈의 이야기집 같은 옛 설화집에는 신불로부터 받은 계시나 향후 세상의 변화에 대한 단편적 암시가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적 윤회 사상과 습합되면서 다가올 세상에는 모두가 해탈에 이를 기회가 온다거나 신불의 가피로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희망 섞인 전망을 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옛 문헌 속에서 예언은 종종 발견되는 주제였습니다. 다만 이 예언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 사서보다는 야담집이나 설화 혹은 사찰 신사의 기록을 통해 구전되거나 문헌화된 경우가 많기에 내용이 다소 파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룰 4가지 예언, 성인의 출현 시점, 백두산의 중요성, 종교 국경 통화의 통합, 그리고 2000년대 대전환 역시 그렇게 세분화된 자료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 진사년이란 무엇인가? 먼저 진사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함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연도 표기는 10간과 12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가리켜 간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완전한 주기가 60년이지만 여기서 진과 사라는 지지가 연달아 붙은 해를 일컬어 예언에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사년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진년과 사년이 연속되는 2년에 걸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진년에 어떤 이상 징후가 관측되고 그 다음 해인 사년에 성인이 등장한다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록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예언을 읽는 이들은 진사년 언저리에 성스러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출현을 예고하는 징표들. 다음으로 옛 기록에서 묘사하는 성인의 출현 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1. 하늘에 특이한 별이 나타난다. 고대 사회에서 별자리는 미래를 점치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밝은 별이 출현하거나 혜성이 지나가면 누군가가 등장할 징조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2. 계절이 어긋난 현상이 있다. 비가 내릴 시기에 가뭄이 이어지거나 추운 계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하는 기상이변을 하늘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3.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시기,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때에 이를 구원할 인물이 나타난다. 이는 성인 출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대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 불가사의한 탄생설화, 왕족이나 영웅담. 성인으로 묘사되는 이의 출생 과정이 특별한 징후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가뭄, 홍수, 한파 등은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별자리나 자연 현상을 통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는 말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존재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선 중기 야담집에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고 보고
임진왜란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민중이 새로운 구원자를 바라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대규모 전쟁이나 왕조 교체 혹은 국가 운영에 난관이 올 때마다 곧 출현할 성인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중 입장에서는 이런 예언이 곧 희망이었으며 국운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상징이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학자들은 도참설이나 미신을 불신하며 성인은 본인이 노력하여 돌을 닦는 데서 나오지 별자리나 날씨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가시적인 징조를 통해 미래가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는 예언에 호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은 조금 다른 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두산은 하늘이 내린 땅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한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러 문헌에서도 각별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예언, 백두산은 하늘이 내린 땅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백두산의 전통적 상징성, 백두산은 한민족의 시원을 상징하는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신시를 열고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백두산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백두산은 하늘이 점지한 거룩한 땅이자 국운을 상징하는 중심지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지 신화 차원을 넘어 백두산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민족의 혈맥이 시작되는 장대한 산이자 풍수지리적으로는 조종산이라고 불리며 한반도의 지맥이 뻗어 내려오는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조선 왕조 때는 국가 차원에서 백두산을 신성시했으며 국경 확정 시기에 정계비를 세워 이 지역을 나라의 중요한 경계로 삼았습니다. 백두산은 하늘이 내린 땅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의 문장은 여러 야담집이나 민간 전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이야기집에는 다음과 같은 맥락의 서술이 존재합니다. 백두산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국가의 앞날도 박지 못하다는 신호이다.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기운이 곧 한반도 전역을 적시니 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운을 보호하는 일과 같다. 외부의 세력이 백두산을 넘보거나 산의 기운이 훼손될 때 큰 난관이 닥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문헌에도 변주되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산 정상의 호수가 말라버리면 큰 환란이 일어날 것 같은 문구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근대인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신성하고 영험한 존재였으므로 그 산의 운명이 곧 국가 전체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언 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가 강조됩니다. 여기서 지킴이란 것은 여러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외부 세력이 백두산 일대를 점유하거나 침탈하지 못하도록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 정신적 차원에서 백두산이 상징하는 민족의 혼과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 환경지휘과 차원에서 산림과 호수 그리고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현대적 해석도 가능. 오늘날에도 백두산은 그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민족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특별한 곳으로 인식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나라의 국경이 사라진다. 통화도 하나가 된다. 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의 세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 종교와 국경, 통화의 통합에 관한 전망. 옛 문헌 속 통합의 이상. 언젠가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나라의 국경이 사라지며 결국 통화도 통합된다. 는 구절은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접하면 현대인이 떠올리는 개념은 아마도 세계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근대 시절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전혀 낯설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교, 불교, 도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도리에 귀결된다고 보았던 종교 융합 사상도 있었고 이상향으로서 큰 세상을 말했던 기록도 존재합니다. 특히 불교에는 모든 중생이 결국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교리가 깔려 있으니 민간 설화나 승려들의 전언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가 변주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이 활발해졌던 시기에 해외 사절들이 왕래하거나 여러 사상이 교류되면서 국경이 사라지는 세상을 막연히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종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참된 도리를 추구한다는 주장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제도적 교리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종교와 국경, 통화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예언은 그만큼 이상주의적이며 아직 인류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목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결국 평화롭고 단일한 세계가 오길 바란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옛 전승이 제시하는 미래상이 단순히 신비로운 망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예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실 네 번째 예언, 즉 2000년대에 큰 전환점이 온다. 모든 것이 뒤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언, 2000년대 대전환, 모든 것의 급변. 옛 기록 중에는 연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다소 상징적인 수치나 시기를 언급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세상이 뒤바뀐다는 내용이 포착되어 눈길을 끕니다. 이 부분은 서양권의 예언과도 흥미롭게 맞닿아 있어 서양 동양이 각각 자기 문명권에서 새 천년을 주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근대 시기 사람들에게 2000년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연도라기보다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언 속에서는 큰 별이 떨어진다거나 하늘과 땅이 함께 열린다는 은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을 예고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열렸고 이후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자본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했고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옛 예언에서 말한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란 표현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혁명 그리고 글로벌 의식의 성장 같은 흐름과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는 특성이 있기에 사후적으로 보아 들어맞았다고 느껴지는 부분만을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인류의 생활 양식이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 가지 주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과 해석은 어떠할까요? 예언을 다루면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신빙성입니다. 예언은 비유와 상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그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학자들 중 일부는 예언의 기원을 엄격히 추적하기보다는 이 예언이 어떤 시대와 맥락에서 널리 퍼졌는가에 주목합니다. 예컨대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특정 시점에 널리 회자되었다면 그것이 곧 민중이 처한 상황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요. 따라서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고 역사상의 중요한 심리적 문화적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민간신앙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무속신앙이나 신사신앙 등은 때로는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무당이 구슬하며 전하는 말 속에 미래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가 들어가기도 했고 신사의 신탁에서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래의 예언과 무관한 이야기들이 부과될 수도 있고 기존 예언이 무속적 종교적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언이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구전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편 이처럼 예언이 변형되고 확장되는 것은 그만큼 예언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단계에 왔습니다. 예언이 단지 옛날 사람들의 허망한 소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국운과 사회 흐름이 한데 어우러져 형성된 하나의 상징 체계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언은 대개 구체적인 미래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쓰이기보다 이러이러한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화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예언은 극도로 폐쇄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의지를 다지거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언 속 메시지를 되새겼던 것이지요. 이를테면 진사년에 성인이 등장한다는 예언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성인이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하며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준비하려는 동력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개인과 사회가 변화에 대비하도록 독려하는 심리적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두산을 지키라는 예언이나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미래를 그리는 예언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한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는 때로는 법과 제도로 공식화되기도 하지만 예언 같은 문화적 산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리게 되면 집단은 결속을 다지고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군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과 손잡을 때 그것이 주는 결속력은 상당합니다. 예언이 사실 여부를 떠나 민족적 자부심이나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백 년 혹은 천년 전부터 구전되었을 수도 있는 예언들이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근대 사회에서 예언은 왕조나 민중에게 모두 중요한 화두였으며 위로는 국왕이나 지도층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온 예언의 생명력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단순히 신비로운 미래 예측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현실과 소망이 응축되어 있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하늘이 내린 성인이 나타나 이 땅을 이롭게 하리라는 바람, 우리 민족의 근원을 지키고 국운을 상승시키자는 염원, 온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롭게 공존하길 바란다. 는 희망 등 다양한 면모가 예언 속에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래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예언이 정확한 시기나 방식을 지목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세상을 바랐는가라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대화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4가지 예언. 진사년에 성인이 나타난다. 백두산은 하늘이 내린 땅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종교와 국경이 하나로 합쳐진다의 천년대 큰 전환점으로 모든 것이 뒤바뀐다. 는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변화와 희망에 대한 인간의 시선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나라의 국운과 공동체의 미래를 기원하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옛 이야기집과 설화집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도참설의 단편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이 글이 예언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언 속에 스며있는 과거의 가치관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찰의 여지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예언들이 마치 완벽한 비밀 문서처럼 간직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공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형태를 바꾸고 의미를 덧입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언을 자신의 삶에 맞춰 재해석하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과 결합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언은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라는 수식을 붙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 혹은 두려워했던 미래를 되새겨 볼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이 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옛 문헌 속 예언의 문화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함께 사유하는 장을 열어줄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뜻깊겠습니다. 과연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 예언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있을 테니까요. 옛 기록을 거울 삼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그려볼 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일깨우는 성인이 깃들지도 모른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통하기로 소문난 유명 무속인이 곧 있을 대통령의 운명과 한국 국운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듣는 분께서는 흥미롭게 감상하되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예언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느꼈던 장면은 군의 움직임입니다. 장갑차나 실제 총구가 사람들을 향해 있는 듯한 환상이 스쳐가니 이를 심상찮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의 칼날이든 실제 총구이든 결국 국민을 겨냥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의 붕괴와 국운 쇠퇴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하려 하거나 창살 뒤에 갇히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지도자의 거취입니다. 이 지도자의 본격적인 미래의 운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 이 지도자가 옥고를 치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 후에 다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국군이 어수선하게 요동치는 와중에도 뜻밖의 계기로 인해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극적인 반전은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시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2025년 예언과 연관하여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고 놀랄 인물이 한 명 떠오릅니다. 심성이 맑고 착하며 보통의 정치 권력 구도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안정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인물이 혼란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우리가 알던 인물들과는 달리 상당히 순박하고 진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탄핵의 결론이 실제로 파면 쪽으로 기울어 현직이 물러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중진 정치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 올 때 이 인물이 전면에 부상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새롭게 등장한 그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군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된 흐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내치와 외교 양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근한 힘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독특하게도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약점이 적고 때 묻지 않은 면이 있다네요. 정작 본인은 크게 나서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결국 시대와 운세의 흐름이 그 인물을 무대 중앙으로 밀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이후 그 무렵부터 국군이 비틀거리다가 새롭게 치고 올라갈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국은 어떠냐? 국민의 분노가 크게 달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뒤흔들릴 수 있겠지요. 다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흐릿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총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만큼 평범한 시민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법적 혹은 물리적 위협이 암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겁을 내기보다 한층 더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해외 도피를 꿈꾸는 모습도 보입니다. 힘 있는 인물이나 권력자 중에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역시 2025년 예언 흐름 중 하나의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현직 지도자의 구속 여부나 재판 문제도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다소 복잡하게 꼬였더군요. 한때는 꼭 감옥에 갇힐 듯한 그림이 나오다가 다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반전이 따를 듯 싶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해져 있고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정치적 이슈가 등장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정치권 안팎으로 조기 대선을 말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도 이런 혼란의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속단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작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지도자 하나를 교체하는 차원이 아닌 부정 논란이며 부패한 의원들부터 제대로 심판하고 바꾸어내려는 움직임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기 대선은 섣부르게 언급하긴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히려 조기 대선을 꿈꾸는 세력들은 그 혼란의 편승에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린다면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처럼 어지럽다고 해서 함부로 최고 권력 자리를 갈아치우는 일에 열을 올리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그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한번 크게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힘이 바탕이 되어 교정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진흙탕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뒤섞여 놀다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오면 놀랍게도 한순간에 빠져나올 밧줄이 떨어져 내릴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 밧줄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내려주는 이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언급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인물, 혹은 현재 구속이나 재판 논란 중인 지도자가 뜻밖의 형태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의 운이 꼭 바닥으로만 치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파동을 겪더라도 결국 새싹이 돋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이든 외교 관계자든 이 나라의 역동성을 꽤나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다가도 국민의 단결력과 우리가 흔히 기도발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 덕에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령은 늘 그러한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뒤흔들려도 이 나라는 이상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깃든 독특한 영적 기운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2025년 미래가 혼란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국군의 전개가 무르익을 시점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그러면 현재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파면 당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이 움직이면 전국이 뜻대로 뒤바뀐다는 점입니다. 안팎으로 숱한 간섭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 열쇠는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어쩌면 국민이 역사적인 결단을 하는 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보는 신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지는 않아도 국가를 위해 스스로 나서겠다는 충정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함께 보태야 혼란을 줄이고 또 혼돈 속에서 누군가 정계의 사익을 위해 판을 뒤집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조장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크게 들려오면 그 배경을 반드시 의심해보라고 신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떠오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경고하시더군요. 국운이란 것은 개인의 운세와도 비슷합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큰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재산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 보여도 내부에서는 파벌 싸움과 부정부패가 깊이 뿌리박혀 있으니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수술이 이루어지려면 권력 다툼과 민생 파탄이라는 고통의 시기가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2025년 예언에서 말하는 새 시대는 그런 고통의 문턱을 지나야 도래한다는 신령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대규모 정치 변동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제로 치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인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분수령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보다 현직 지도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민에게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더 강하게 보입니다. 물론 이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지 아니면 제한된 상태에서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근본적인 위기와 함께 국민들이 다시금 매서운 눈빛으로 부정선거나 국회의 비리를 응시하기 시작할 거라는 점은 확실히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운과 미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때론 미스터리하게 전개되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분명해집니다.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이 최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먼 미래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는 기도의 힘, 단결하는 에너지 같은 집단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신령이 누누이 알려줍니다. 수많은 종교와 신앙이 공존하는 나라가 흔치 않은데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부흥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힘이 발휘되는 시기가 2025년 국운 예언 속 주요 전환점이 됩니다. 무속적 시야에서 봤을 때 49일과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 누구든 세상에 태어났을 때나 죽었을 때 49일은 영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100일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정치 일정이나 재판 과정 등에 절묘하게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거나 예기치 못한 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타이밍이 바로 이 49일 혹은 100일 즈음일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기적 같은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신다면 완전히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반전 이후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서 마냥 축포만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일이 태산 같고 국민 역시 또다시 어지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대거 혼란을 유도해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분명히 나타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 의심받는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다음 지도자도 허수아비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이 흐름을 분명히 알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속적 세계관에서는 예언을 듣고 구원을 청하며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느낀 그림자와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혹여나 다가올 깜짝 사건이나 역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탄탄한 대비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과신하지도 말고 날카로운 분별력과 나름의 기도를 갖추라. 이것이 신령의 가장 큰 당부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린 지금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국운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고 미래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운세의 판도가 수시로 바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스터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사건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예고편 같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영감처럼 받은 메시지들을 한데 모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예언이 길고도 복잡해 듣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모든 내용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결국 혼란 속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어떤 지도자가 재등장하든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하든 혼란이 장기화되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옳은 것을 지지해줄 힘이 있습니다. 이상 한 무속인이 전했다고 전해지는 예언 이야기였습니다. 이 무속인의 말처럼 2025년 예언과 국운, 미래, 운세 그리고 미스터리라는 여러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국가적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그저 누군가의 말로 치부하고 잊어버리기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이 예언의 조각들과도 기묘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자 하나의 흥미로운 정보 전달로 보시되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안 혹은 기대가 일었다면 그 감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국운과 미래, 그 운세의 흐름이 어떻게 완성될지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조기 대선 혹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베트 스님의 2025년 이후 한국과 세계 미래 예언. 높은 고도와 희박한 공기 속에서 티베트는 그야말로 신비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통력과 예지력을 지녔다고 전해지는 한 예언가 스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언가 스님의 이름은 켄첸 니마린포체라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스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한데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난 시기 세상의 많은 예언자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국군의 기복, 미래의 운세 등을 암시해왔으나 이 스님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4가지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미스터리합니다.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의 예언은 크게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다음의 목차처럼 전개됩니다. 한반도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과 남북의 대통일, 2027년에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해일과 일본 열도의 침몰, 인류의 대통합과 지구에 남은 두 초강대국 그리고 한국 출신 지도자의 등장, 제2의 예수라 불릴 구세주의 등장 그리고 쌍무지개가 비추는 신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의 예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가까운 미래, 지각 변동이 일으킨 한반도의 거대 지진과 통일. 먼저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이 한반도를 두고 전했다는 예언입니다. 스님은 여러 해 동안 동아시아의 흐름을 주시하며 국제 정세와 자연의 기운을 함께 읽어왔다고 합니다. 그가 일찍이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말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이 갈라지고 검은 날개의 짐승들이 하늘을 메우며 울부짖을 때 그 땅은 하나로 뭉치리라. 무수한 까마귀가 밤하늘에 피어오르고 땅속에서 북 같은 소리가 인다. 이는 대지의 경고이자 탄생의 신호다. 이 예언은 그 땅의 국운을 뒤흔들지만 거대한 지진과 화산의 각성은 결국 그 백성을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시련이다. 그 운세에 담긴 미스터리는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게 할 것이다. 무너짐 뒤에 오는 재건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가져오고 백두의 전기가 폭발하며 만주벌까지 이어지리라. 결코 파멸만이 전부가 아니니라. 이는 하늘의 준비이며 동시에 땅의 기획이다. 이렇게 스님은 한반도에 닥칠 대지진을 예언해왔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대목을 살펴보면 한밤중에 까마귀가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 이상 휴전선 상공을 가득 메우며 매일 밤 울부짖는다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재앙의 서막과도 같은 현상은 무려 일주일간이나 지속되며 사람들의 가슴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표 아래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울리는 진동이 계속해서 감지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으나 점차 진동이 커지고 땅이 꿈틀거리며 지층이 뒤틀리는 증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곧이어 이 지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한반도 전역을 흔들어 놓는다고 전합니다. 이 지진은 북반구 전체의 판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일부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의 예언대로 백두산 주변의 활동이 심상치 않더니 마침내 활화산으로서 백두산이 폭발하는 듯한 이변도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산재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뒤덮고 계절 풍향의 변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들까지 재해가 확산됩니다. 도시와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도로와 철로가 끊어지면서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국 속에서도 희망의 서광이 비춘다는 것이 스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랜 세월 대치해왔던 남과 북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재난에 맞서야 한다는 절박감이 양측 모두를 협력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통일은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자연재해라는 극한 상황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동맹이 되어버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은 대지의 참상이야말로 인간이 불필요한 경계를 허무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이처럼 기묘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지진과 백두산 폭발로 한반도가 완전히 흔들리고 나면 이후에 전개되는 재건 과정에서 오히려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도약을 이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과학기술력과 인적 자원이 이번 사태를 기회에 삼아 극적인 부흥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부흥은 곧 새로운 미래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스님은 한반도가 이 거대한 시험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건을 이뤄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은 피로서가 아니라 대지의 분노를 통해 열릴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손을 맞잡을 것이며 이 결속은 모래 위의 탑이 아니라 단단한 안반 위의 성체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분단은 의미를 잃는다. 이는 단순한 국군의 개선이 아닌 전 인류의 미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운세가 다하는 시점엔 이미 한반도는 과거에 있던 갈등을 잇고 한 나라로서 우뚝 선다. 한반도 사람들은 이 재앙 속에서 연대와 협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을 겨를도 없이
오직 남북이 힘을 합해 재난을 극복하는 동안 예전의 정치적, 사상적 갈등은 무의미해집니다. 곧 하나가 되고 새로운 운세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며 전 인류가 놀랄 만한 재건을 달성한다는 스님의 예언,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7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일이 사방에서 들이닥쳐 일본 열도를 덮치고 침몰. 두 번째 예언은 한반도 통일 이후 아시아 일대에 들이올 거대한 파도와 해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더욱 경당스러운 재앙으로 묘사됩니다.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은 일본 열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예고했다 합니다.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네 갈래 바다에서 동시에 몰려드는 물결이 일본을 덮을 것이다. 그 물결은 한낱 태풍도 아니고 단순한 쓰나미도 아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용의 울음이 들리리라. 그 울음은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북소리가 되고 일주일간 해변의 모래밭이 피로 물들리리니 이때 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아는 과학으로는 이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자연의 심판처럼 섬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한동안은 그 자리엔 끝없는 파도만 출렁일 것이며 일본의 몰락은 인류에게 큰 경종이 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점이 2027년으로 전해집니다.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재앙은 단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물결이 몰려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평양 쪽 동중국해, 일본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필리핀해나 난세이 제도 주변까지 사면팔방에서 동시에 해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일이 지진이나 해저 화산 폭발 등 특정한 자연 현상 때문에 어느 한쪽 방향에서 밀려온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그런 기존의 과학적 상식을 초월하는 형태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용의 소리는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음역대에서 끊임없이 지축을 울리는 파동이 나오며 이 파동이 해수면의 움직임을 거세게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흔히 쓰나미는 지진이 원인이 되지만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재난입니다. 스님이 고대 전설처럼 섬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표현한 부분은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가공의 이야기나 신화들을 연상케 합니다. 일본이 바닷속으로 사라진다는 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나 작자 미상의 괴담에서 종종 언급되곤 했습니다. 해변에 들이닥치는 파도는 단순한 소금물만이 아니리라. 그 파도엔 붉은 피가 섞여 들어와 모래를 적시고 사람의 혼을 뒤흔들 것이다. 이 기괴한 파도가 무려 일주일간 쉼없이 이어질 것이니 이때 일본 열도는 이미 구원의 길을 잃고 만다. 물결은 곧 덮쳐오고 육지는 사라진다. 통상적으로 혈은 어린 파도라 함은 대형 해양 생물들의 떼죽음 혹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 분출된 어떤 광물질이나 퇴적물이 섞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원인인지 예언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그야말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느 누구도 그 재앙을 막지 못하리라. 물러가는 물결 뒤엔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재앙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통첩장이며 이제 인류의 미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와 기술, 힘을 과시하던 시대는 일단락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한반도와 주변 국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언에서 이미 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엄청난 재난을 겪었지만 역으로 재건의 경험과 단합의 정신을 획득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이어서 그들이 이웃한 국가들의 어려움을 보며 인류애를 발휘하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재해가 일어난 뒤 구조와 구호 활동이 펼쳐지고 살아남은 일본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 협력이 시도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인들은 더는 각 나라가 분열돼선 안 된다는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은 해일과 침몰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결코 파멸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열도의 침몰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겠지만 인류 전반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 예언에서 이어지는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격변을 상징하며 동시에 인류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더 큰 미래의 전개를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3. 인류 사상 초유의 대통합 그리고 지구의 남은 두 초강대국.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전에 두 예언이 동아시아 중심의 재앙과 변화였다면 이 세 번째 예언은 전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그 핵심은 인류가 대통합을 이룬다는 점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거대한 파도가 지나가고 대륙에 힘이 분출된 후 결국 인류는 하나 되어 새로운 연합을 꾸릴 것이다. 하지만 그 연합은 완전한 단일 국가가 되지 못한다. 한 번의 통합이 있고 그 다음 다시 분화가 일어나 지구에는 두 개의 초강대국만 남게 되리라. 하나는 영적 진보를 추구하는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지배를 추구하는 국가다. 그것은 서로의 가치관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형태이며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두 나라가 존재하는 한
세계는 극명하게 갈라지지만 동시에 공존의 형태로 유지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지도자가 그 영적 국가의 세계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인류의 다음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이 예언의 전개에 따르면 일본의 침몰과 한반도의 통일이 일어난 뒤 전 세계는 한동안 초고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 돕고 교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전 지구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지구 단일 정부나 세계 연방 정부 같은 미래상을 상상하곤 하는데 스님은 인류의 운세가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잠시 나아간다고 예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사상과 철학, 기질, 욕망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한 초국가적 연합 체제 안에서 두 개의 강력한 이념이 충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 발전을 근간으로 지구의 정신적, 생태적 조화를 추구하는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지배를 통해 발전을 가속하자는 노선입니다. 양측은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계가 다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오직 두 나라만이 남게 되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스님은 이 두 국가를 영적 국가와 기술 국가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이 영적 국가의 등불 역할을 맡게 된다는 대목입니다. 이미 전쟁 없이 자연재해로 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회복력과 영적 결속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정신적 유산과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영적 국가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지구에는 각각 한 명씩의 대표가 태어나지만 영적 국가의 지도자는 한반도에서 나온다. 그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예지된 존재라 하며 세상을 묶어내 미래의 의식을 설파한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통합의식,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 그리고 우주적 각성을 촉진하는 영적 지도자가 탄생한다. 이 예언가 스님이 묘사하는 세계 대통령이란 호칭이 어떤 공식 직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뉘앙스상 지구 전체를 통치한다기보다 강력한 지도자적 상징이 될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이 한국 출신으로서 재난 극복과 통일 그리고 전후 세계의 재건 과정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님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영적 국가와 기술 국가는 서로 대립하지만 곧 전쟁이나 폭력적 충돌로 치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긴장과 경쟁은 상존하지만 양측이 공멸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묘한 균형 속에 공존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두 상반된 길은 인류에게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화두를 던져주며 공존 속 경쟁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인류의 운세는 이제 두 갈래로 흐르되 하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달려가진 않을 것이다. 두 범선이 같은 바다 위를 항해하듯 각자의 방향을 추구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오히려 때론 협력하고 때론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인류는 다가올 더 큰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비하게 된다. 여기서 스님이 언급한 더 큰 우주의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너머 혹은 4차 산업혁명과 5차, 6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기술의 영역 혹은 영혼과 에너지가 교차하는 전임미답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스님은 미래의 인류가 이 두 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과연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우주적 진화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4. 제2의 예수라 불릴 구세주의 등장 그리고 쌍무지개가 비추는 신호. 세 번째 예언에서 인류가 두 개의 초강대국으로 재편된 미래상을 제시했다면 켄첸 니마림포체 스님의 네 번째 예언은 그 모든 사건 위에 놓인 더 깊은 영적 국면을 암시합니다. 흔히 인류가 역사 속에서 구세주라는 개념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예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제2의 예수로 불릴 만큼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예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구세주는 인류가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는 격변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부상하며 쌍무지개가 떠오르는 현상이 중요한 신호가 되리라고 합니다. 특히 그 출현이 은근히 한반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예언이어서 동아시아의 미래와 국은 또 지금껏 언급된 2025년 예언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주요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빛이 있으리라. 그 빛은 구름을 헤치고 이중으로 드리워진 무지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 무지개는 하늘이 던지는 알림이며 곧 제2의 예수로 일컬어질 구세주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표징이다. 그 구세주는 한반도와 인연이 깊다고 전한다. 비록 태생이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의 영적 가르침은 남과 북, 하늘과 땅,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인류의 최후 갈림길에서 등불이 될 것이다. 이는 곧 하늘이 지상에 보내는 두 번째 기회로 사람들은 그를 제2의 예수 혹은 또 다른 메시아라 부르게 될지니 그가 가진 사랑과 깨달음은 단지 어느 한 종교의 교리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예언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나 종교 지도자가 탄생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제2의 예수라는 호칭은 단지 은유적 표현일 뿐 그 구세주가 전하는 핵심은 특정 종교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깨달음과 초월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무지와 불화를 극복하도록 이끄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스님이 이 사건의 전조로 쌍무지개가 떠오른다고 지목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무지개는 신성한 징표로 여겨져 왔고 가끔 일어나는 쌍무지개 현상은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복된 신호라는 민속적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곳곳에서 눈부시게 나타나고 각 문화권마다 다른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이 곧 메시지를 내려주려는 것이라는 속설이 삽시간에 번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백두산의 분노로 한반도가 깨지고 다시 하나가 되었으며 일본이 바다에 잠기고 인류가 대통합과 분열을 거듭한 뒤에도 여전히 세상은 혼돈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때 하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길잡이로서 빛의 예언자가 등장한다. 그 사람을 두고 제2의 예수라 부를 것이나 이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가 첫 발을 내딛는 땅은 동쪽 끝에 있으며 천지를 흔드는 힘으로 깨어난 곳이라 하리라. 쌍무지개가 하늘과 대지를 연결할 때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리라. 오랜 시간 갈등하고 스스로의 이익만 쫓아온 인류가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이 구세주가 전하는 메시지는 스님의 다른 예언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구세주의 등장은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며 인간이 더 이상 과학이나 제도,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 영적 국가와 기술 국가로 양분된 세계가 다시금 이 구세주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통합의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영적 국가 쪽은 이미 정신적 가치를 숭상하고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누적된 교리나 의식이 있었고, 기술 국가 쪽은 물질적, 과학적 발전에 심취해 영혼과 신성의 영역을 간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양측 모두에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영혼과 이성, 과학과 신앙,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라는 통합적인 깨달음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스님은 두 종류의 무지개가 하나의 지평선을 공유한다고 은유했는데, 이는 바로 영적 국가와 기술 국가가 서로 다른 색을 띠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세주가 제시하는 전 인류적 시선이 놓인다는 것이죠. 그 구세주는 타인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 내면을 먼저 구원하라고 촉구한다. 그가 던지는 가르침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 또한 만물과 생명의 가치를 통째로 아우르는 사랑과 연민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때 이 빛의 예언자는 낡은 종교나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고 인류 모두의 스승이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들은 다시 하나로 모일 준비를 시작하리라. 이제 둘 중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다툼보다 우리는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더 높은 물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제2의 예수라 불릴 존재의 등장이 네 번째 예언의 골자입니다. 특히 그 시작점으로 상징되는 쌍무지개 현상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대대적으로 목격된다는 점, 그리고 그 인물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등장한다고 은유적으로 언급하는 점을 보면 그가 한국 혹은 통일된 한반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알렸듯 제2의 예수로 불릴 구세주 또한 인류의 갈등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큰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희생은 종교적 순교라기보다 스스로를 다치는 환경 속에 뛰어들어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형태라고 해석됩니다. 구세주가 스스로를 제물 삼아 갈라진 인간 집단의 마음을 엮어나간다는 것이죠. 이후 쌍무지개가 또 한 번 떠오르는 시점에 사람들은 그가 남긴 가르침의 위대함을 뒤늦게 깨닫고 제2의 예수에게 성인 혹은 영웅의 칭호를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듯 네 번째 예언은 앞선 세 가지 예언, 한반도의 대지진과 통일, 일본 열도의 침몰, 그리고 인류 대통합과 두 초강대국 체제 위에 겹쳐서 그 최종적 영적 구도를 정리해주는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폭발과 파멸, 대립과 화해가 모두 이어진 끝에 인류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참된 희망을 발견하도록 빛의 사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 인물이 인공지능의 산물은 아닌지, 혹은 전 세계 DNA가 집약된 신인류인지 끝없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구세주의 본질은 오직 사랑이며 그 출현을 파고드는 이성적 과학적 분석은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고 전합니다. 이제까지 켄첸 니마린포체 스님의 네 가지 예언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전설이나 허무맹랑한 상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지 혹은 상징적인 암시로만 남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며 스님의 예언이 구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과 흥미를 안겨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각 예언에 대한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